시편 119편의 긴 여정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율법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한 굉장히 웅장함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 있어요. 근데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가족교회 친구, 아니면 이 사회,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족, 교회, 친구 채워줄 것 같은데 우리를 못 채워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기대해서 이 정도면 이런 사람이랑은 살 수 있겠다, 이 교회라면 좋겠다, 혹은 이런 공동체라면 내가 좋겠다 소속을 했는데 거기서 오히려 되려 실망을 받고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어디 가서 채워야 되나, 이런 결핍들이 생기기는 하죠.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난잡하게 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팀 켈러 목사님 결혼에 관하여, 그리고 스탠리 하워스 목사님 나이듦에 관하여, 그리고 고상성 목사님의 설교와 여러 아티클들을 통해서 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거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 설교 들으신 뒤에 더 크고 확장적으로 아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참고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의 이러한 시편 119편의 말씀을 두고 제가 로마서 말씀과 이을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겁니다. 우리 안에서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재료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어떤 좀 착한 점 하나나 장점 하나가 막 부풀어가지고 믿음이 생기거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철저히 죄인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은혜로 오셔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이요 구원임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재료가 되지 못하고 철저히 은혜에 의지함,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사실 시편 119편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내가 재료가 되고 세상이 재료가 되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승부를 거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시편이 보여주고 있고 로마서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여러분께 기초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고, 여러분 절대 세상의 정서와 문화와 풍토 앞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독립해서 나는 영향받지 않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어제 1층에서 잠깐 서 있었는데 요 옆에 어학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끝나고 우르르 내려왔어요. 그 중에서는 그 학원 버스 타고 간 애도 있고 엄마가 데리러 오길 기다리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데리러 오기로 한 애 둘이 이렇게 서로 퀴즈를 내는 거예요. 소리 퀴즈인가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멍멍, 강아지, 야옹, 고양이, 이런 퀴즈예요. 근데 한 아이가 되게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나나 이렇게 했어요. 모르겠잖아요. 근데 상대편애가 맞추는 거예요. 답이 뭐였게요? 나나나 엘리베이터,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제가 올라가다가 알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나나 엘리베이터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걔네들 보내고 사무실로 다시 올라오면서 깨달았어요. 나나나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몸에 배는 게 있습니다. 몸에 배는 게 있고, 그거를 직관적으로 듣고 엘리베이터라고 말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에 듣고 보는 것에 있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리는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것에서 뚫고 나와 더 큰 걸 보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어지고 이미 우리에게 몸에 배어 있고 익숙한 거를 넘어서서 진짜 더 크게 보는 거.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요, 하나님의 시선이요,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고 이루고 계시는지를 보아가는 이 믿음,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회 속에 이 땅에 묻혀 살면서 감지되는 거 안에서만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에 지금 세상에 젖어들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하죠.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우리는 어느새 세상 문화에 젖어들어요.
그래서 고관들에게 밑보이면 난 망한다라고 생각하죠.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면 핍박이 나를 죽일 것 같죠. 거짓이 나를 감싸면 억울하기만 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난 줄 아는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은 거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어지고 이미 젖어들고 있는 거. 그래서 고관한테 끊기면, 고관한테 밑보이면, 핍박받으면 끝이야 라는 것에서 뚫고 나와서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미 적시고 있는 것도 야 돈이 있어야지, 뭐가 돼야지, 이래야 잘 살아 라는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나나 알고 있는 것들이 그것에서만 살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우리가 내가 지금 세상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코 세상을 분석하지 못합니다. 정말 은혜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지 않으면 세상에 갇혀 사는 인간일 뿐입니다. 예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시계와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정확한 분초를 세며 살았죠? 얼마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 청년 때만 해도 다 이렇게 다 디지털 시계가 아니었고 시계라 할지라도 각자 맞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계 맞추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언제? 9시 뉴스데스크 시작 전에 잠시 후 9시를 알립니다. 그때 다 맞췄잖아요. 그것도 다 손동작이 틀려가지고 시간은 항상 오차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에 나갈 때 1, 2분 오차 시간 지켰다라고 우리끼리 허허했어요. 지금은 다 똑같잖아요. 분초가 계산되잖아요. 1분만 늦어도 왜 늦었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시계가 우리의 정서와 개념을 바꿔요. 우리가 세상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계산도 되지 않는 순간과 찰나를 우리가 계산하고 있죠. 그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 같지만 이미 인터넷이 주는 그 틀과 그 가치에 어쩌면 무감각하게 녹아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근데 세상에서 주는 모든 틀과 가치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정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갇혀 있지 않고 뚫고 나오는 정말로 절대 진리를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는. 그래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어떠한 주권적 역사를 해 가시느냐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웅장하고 여러분들이 뭘 향해 가야 할지 뭘 두려워해야 될지 알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어학 전공도 했지만 미디어 전공도 했어요. 그때 신문방송학과에서 필수적으로 읽히는 책이 있었는데 죽도록 즐기기라는 닐 포스트만의 책입니다. 1980년대에 쓰여진 건데 지금까지도 유효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통찰이 있다라는 건 용어만 바뀌지 통찰은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분이 칼라 텔레비전이 나온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텔레비전은 기껏해야 하찮을 뿐인데 주제넘게 과대 포장되어 스스로 중요한 문화적 의사소통의 전달자로 자처한다.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예언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인격이 있고 품격이 있고 진중한 사람의 말이 권위 있을 건데 앞으로는 이런 말이 권위 있을 거다. 나 TV에서 봤어 라는 말이 권위 있게 될 것이다. 진짜 그렇잖아요. 그럼 방금 이 소리는 뭐예요? 신적 소리인가? 이러면 이단되는 거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딴에는 그렇잖아요. 뭐 말싸움 하다가 뭔가 이기려면은 진짜 진지함이 있고 자료가 있고 내 인격과 나의 지식을 걸고 얘기해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봤어. 그럼 땡 아닙니까? 뭔가 권위의 주체와 신중함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어. 우리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광고 홍보 전공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 린나이 가스레인지. 근데 옛날에 광고를 보면 가스레인지가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 뭐가 장점인지 뭘 막 기능 설명이 여기 옆에 빼곡히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기능이 있고 나한테 필요한가 아닌가를 보면서 정보를 습득해서 샀어요. 근데 요즘에 린나이는 다르죠. 린나이 광고 어떻게 나오죠? 린나이 평안해요. 제품이 무슨 기능이냐가 아니고 그 제품을 쓰면 마치 나도 이렇게 우아하고 고급스러울 거나 이미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이미지와 정서와 직관을
딴 곳에 취하게 만들어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새 그거에 취해지죠. 그 고상선 목사님,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고상선 목사님이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가 2005년에 졸업연설한 그 한 줄을 소개해드렸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물고기 2마리 얘기로 예화를 푸는데 나이 많은 물고기가 이렇게 오다가 젊은 물고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안부를 물은 거죠. 요즘 물은 괜찮아? 라고 얘기했더니 젊은 물고기들이 멀뚱멀뚱하다가 그냥 갔어요. 젊은 물고기 둘이 가다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물이 뭐야? 여러분, 물 속에 사니까 물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형편이 똑같아요. 이 세상 속에 사니까 잘 아는 것 같은데 아니요. 누리는 줄도 모르고 누리다가 확 영향받는 게 있는 겁니다. 물 속에 있다 보니까 물의 무게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물 속에 있다 보니까 물인 줄 모르는 거예요. 좀 더 심각하게 가서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무게가 안 느껴지고 죄 안에 있으면 죄가 뭔지가 안 느껴집니다. 괜찮은 줄 알아요. 개념 설명 안 해요. 굳이 안 해요. 그냥 누려요. 하지만 그러다 그게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가를 알 때 이미 늦은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거죠. 세상에 있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무엇 안에 있는지 몰라요. 이미 취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 안에 있는지 몰라. 이걸 영적으로 들고 오면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무게를 못 느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없이 우리끼리 괜찮아. 그 정도는 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얼마나 무감각하게 위험할 수 있는가. 좀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매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찾음이 필요한 이유가 아마도 우리는 이미 우리를 취하게 만든 죄와 세상에 대해서 자유롭지도 못하고 감각도 못할 겁니다. 비로소 감각하게 만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와 복음의 진리 외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그리스도 강조하는 게 단지 종교 활동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 늘 말씀드리는 게 삶의 본질을 바꿔놔요.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관들이 내 삶을 결정하지 못하니까. 핍박을 받는다라고 그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고관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억울함도 있고 핍박받음도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라는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너무 큰 지침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 현대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두렵게 느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두려운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근데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삶의 태도가 됩니다. 이미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것에서 이미 느끼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게 바르냐 옳으냐. 바른 게 옳은 거죠. 옳으냐 그르냐 좀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요.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을 하기 전에 이미 그냥 다 이렇게 우리 몸을 갖다 코가 높다 보니까 이게 걸려요. 정면으로 보시니까 모르겠지만 이게 콧대가 높아서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하기 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기 전에 이미 우리한테 정서로 들어와 버리니까 우린 모르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너 성적이 이게 뭐야? 라는 말은 되게 당연하게 하지만 얘 성적이 이게 뭐야의 이게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게 100점일 수도 있고 빵점일 수도 있지요. 왜 빵점한테는 이게라고 하고 100점만 웃어주냐라는 겁니다. 물론 빵점이 나오도록 불성실한 거 혼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을 요구하셨고 하지만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혼낼 때 정말 얘가 하나님 앞에 성실을 다하지 못한 곳에 혼내요? 불안해서 혼내요? 불안해서 혼내잖아요. 성적이 안 나오면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좋은 대학을 못 가면 뭘 벌어먹고 살고 벌어먹고 살지 못하면 인생은 망하는 거다라는 거에 찌들어 있잖아요. 불안이 이미 세상이 만든 것으로 느끼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한테 참으로 돼 있어요. 고관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데 돈이 없는 것은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벌어야 되죠. 책임을 다해 벌어야 되죠. 하지만 돈이 없는 게 불안이 되거나 돈이 신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이 없다고 비관하고 타락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어려운 건 능히 이해됩니다. 서로가 도와야 됩니다. 삶을 개선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삶이 가치 없다고 느끼는 거는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좁은 집에서 사는 거, 아이고, 전 부모님들 혹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혹시나 넓은 곳 살다가 사정이 바뀌어서 좁은 곳으로 오시면 막 자괴감 느끼시고 애들한테 미안하잖아. 아이고, 그렇죠. 미안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좁은 집에 사는 건 좁아진 겁니다. 그냥. 여러분, 좁아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하시거나 여러분들의 정체감을 낮추지 못하세요. 불편하죠. 비교되죠. 하지만 좁은 집에 산다고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지 좁은 집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이 모든 것의 근거에 뭐가 있어요? 고관들이, 세상이, 핍박이, 집의 좁아짐이 나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나를 결정한다. 주님이 나를 보호한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니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게 봤을 때 이 세상이 그 주의 말씀만 경외하는 것을 갖다가 못 보게 하고 우리에게 왜곡시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왜곡과 무감각 중에 저 다 왜곡됐지만 특히나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두드러지는 거 예를 들면 돈과 성과 권력인 것 같아요. 물론 많죠. 하지만 돈이 나를 책임질 것 같고, 그렇죠. 돈이 많으면 안정적이고 성이 나의 즐거움인 것 같고 권력이 나를 높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이미 우리가 바닷물 가운데 있으니까 짠지 안 짠지 모르는 건데 돈이 책임을 질 것만 같은 인생에서 성실함의 결과로 오는 게 돈은 맞습니다. 하지만 돈이 여러분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라는 걸 성경은 분명하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고를 주지 않습니까? 나 없이 차지했을 때 그게 어떻게 되는지. 성이 즐거움이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 욕정을 푸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서로 간의 신뢰감과 정말 인격적 사랑의 최고 지표로서 한몸 되는 즐거움에 대해서 얼마나 하늘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걸 단지 내 욕구 충족으로만 쓰느냐.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인생과 멋있음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성적 매력만 보는 아니라는 거죠. 권력이 나를 높이는 것 같지만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나 없는 권력은 허사를 경영한다. 뻔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 이거 바라보자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의 날에 이 정말 결혼, 사랑, 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모임, 교회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참 세상은 이미 이 세상의 시류는 모든 것이 만족의 시대입니다. 자아가 너무 중요하고 만족의 시대고 서비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결정 요건은 그것을 선택했을 때 나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결혼도 그래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채워주는가, 내 결핍을 채워주는가. 사랑이라는 건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채워주는 게 있어야 돼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돼버릴 때 너무 큰 실망이 있죠. 왜요? 사람은 사람을 채우지 못합니다. 사람의 유능함이 사람의 결핍을 채우지 못합니다. 우린 조직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속에 넣어두셔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교회 조직만 가지고 혹은 회사에 소속돼 있다라는 그 알량한 소속감으로만 나를 채우려고 하면 결코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원리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 그럼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를 채워주느냐가 사랑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랑 가지고 싸우면 냉큼 이 말이 나오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나 지난번에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거밖에 안 해. 여러분, 나를 채워주는가가 기준이 돼버리면 정말 치졸한 싸움이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뭔가를 봐야죠. 괜히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정말 하나 마음이 나뉘지 않는 온전한 연합으로 한 본질로 한 하나님으로 계세요. 이 신비한 연합에 얼마나 큰 사랑과 즐거움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의견이 나뉘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이 나뉘지 않고 성부의 뜻과 성자의 뜻과 성령의 뜻이 일치하며 그 즐거움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그 사랑의 연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흘러 넘쳐 창조가 된 거예요. 창조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고 창조를 통해서 창조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의 목적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 하나는 정말
사랑이 넘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구나. 이건 알아요. 여러분, 그 예술가적 기질이 있으신 분은 악상이 떠오르면 악보를 그려야 되죠. 막 감동이 있으면은 그림을 그려야 되고, 막 용솟음 치는 이 영감이 있으면 글로 적어야 되는 게 인간입니다. 넘쳐서 창작품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그 창작력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한 것은 외롭다, 내 결핍을 채워줄 장난감이나 만들어보자,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미 충만하신 분이 넘쳐서 이 기쁨 너무 좋다, 나의 형상으로 만든 너희들아 너희도 이것을 누려라라는 심정으로 확 흘러 넘쳐서 만들어진 게 창조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 착취하기 위해 헌신해 일어나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정말 넘쳐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 기쁘기를 원하시는 그거 하나는 너무나 온전합니다. 이런 거를 보면 사랑은 상대방에게 뭔가 나의 결핍을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죄 때문에 너무 안 되죠. 죄 때문에 너무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충족을 은혜 가운데 누린 자가 비로소 흘러넘치는 사랑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데, 그 지경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넘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라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이 기쁨 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실천할 수 있고 누리게 하는 게 사실은 가정이요, 이웃이요, 이러한 공동체인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거 했을 때 나한테 유익이 뭐가 돼? 로 가면 굉장히 야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적용해 보면 출산도 마찬가지예요. 출산이 너무 개인의 자유를 빼앗고 힘든 걸로만 부각되기 시작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출산의 신비를 허락하신 거는 안 힘들다가 아니라, 사실 본연적 의미는 정말 영광의 참여예요. 하나님이 그 즐거움과 사랑이 넘쳐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듯, 인간도 이러한 삶이라면은 정말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이러한 기쁨을 나를 닮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에게 이 기쁨을 똑같이 준다라는 출산은 굉장히 기쁜 요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기준들이 당신에게 이 기쁨이 가기를, 당신의 이것이 가기를,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젊은 부부에게 제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조건에서 애 낳기 두렵습니다. 그럼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안 힘들다가 아니라, 그게 어렵지 않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날 채워 넣으실 걸 알고, 그러할 때에 울며 불며 그 사랑을 찾으며,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으로 또 이 아이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할 때, 그래도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고 영광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너무나 나 시간 확보 안 됨, 나 자유 침해, 나에게 채워주지 못하는 걸로 기준이 다 가다 보니까 이러한 영광을 잘 맛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넉넉하게 따뜻하게 그것을 알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163절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자기 욕방을 채우는 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는 거짓말이라도 해서 차지하고 싶은 게 있고 내 면피를 모면하려는 거죠. 근데 내 면피를 모면하고 나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주님의 율법을 어기는 게 더 싫은 상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보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더 베풀까를 고민할 수 있는 상태. 우리는 다 그 욕정을 나 중심으로 채우려고만 하는 삶이야. 그러니 이렇게 이 사람 연애할 때 그렇게 뜨겁더니 결혼하니까 있다고요? 실망이야, 막 배신감. 아니요, 여러분, 채워넣는 게 아니고 흘러넘치게 하는 게 지금 목표인 거예요. 당연히 결핍이 있죠. 죄인끼리 만났는데 그리스도 끼고 충족해 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하니까 만족스럽죠. 근데 다른 만족을 찾으니까 외도가 되고 바람이 되고 도박이 되고 이러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도 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시대의 시대상을 가장 많이 반영한 시대의 명대사가 뭐죠?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양관식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죠. 그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만족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한다는 것도 세를 불리자가 아니고 이 기쁨이 당신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결핍은 주님이 충분히 채우십니다. 이걸 먼저 맛봐야 돼요.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들을 나를 채웠다. 이거를 충분히 공급받은다. 그 내가 흘러넘쳐서 오래 참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없잖아요. 주님을 만났다라는 게 개념적이지 않기를 바라요. 왜 성경을 읽는가?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시겠다는. 누가복음 마지막에 우리 읽었잖아요. 주님이 떠나시는데 말씀을 남기시니 말씀이 풀어지니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분명히 만나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성령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말씀을 읽고 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충분히 공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컨디션 좋은 사람이 컨디션 나쁜 사람 밥 사주라고. 흘려보내란 말씀이셨어요. 흘려보내란 말이어서 우리 그렇게 서로 세워가야 돼요. 그러니 170절에 이 말이 나와요.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이 시편 기자의 그 확신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고관들이 내 편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데 해결점이 고관보다 높게 하소서, 저들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소서가 아니고 주 앞에 나의 간구가 이르기를. 충분한 공급은 다른 사람한테 다른 방편으로 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 받는다가 너무 확실해요. 171절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율법 지키면 이거 해줘요 이게 아니고 율례를 지켰더니 오 거기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상태. 우리는 그런가? 우리는 지금 그러한 상태인가? 여러분,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정의 달에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바라보거나 아니 결혼 아니어도 인간관계를 생각하거나 저는 어떤 인간관계, 교회라는 조직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아무 기대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에 너무 슬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들을 통하여서 어울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키워간다라는 그 소망적 메시지가 있고 내가 채워준다. 그것이 있는 것인데 그거 없이 조건과 내 욕구가 채워짐 안에서 기능적으로 판단하니까 어긋남이 있고 이 교회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 결혼은 아니야, 당신 아니야 이것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훨씬 많은 충족이 있다라고. 근데 또 그러한 교회의 결혼의 남자친구의 여자친구의 또 너무 모든 걸 거는 것도 문제예요. 모든 걸 걸어버리는 것도 문제예요.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를 사람이나 조직이나 세상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순간도 여러분 이거 치명타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혼엔 실망이 있는 게 실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주님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거예요. 너도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한 애들끼리 모였으니 결핍이 있는 건 당연하지. 여기서 넌 잘못됐어 나도 잘못됐어 돈이 없어서 그래가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채워가시는지를 보자가 사실 답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해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탓만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안 만났더라면, 내가 너 같은 건 왜 나와서, 아니 내가 그 직장을 그때 돈을 더 못 벌어서. 아니요 여러분들, 너무 우상되지 마세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랑 스탠리 하워스 목사님이 요즘 시대의 결혼의 왜곡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안기고 있다. 너무 다 기대하는 거죠.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충족되겠지. 이 교회에 가면 다 충족되겠지. 책임을 면피하겠다라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도 결핍이 생기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생기는 결핍과 어려움에 대해서 주님께로 가야 되고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조직이나 돈이나 경제 여건이나 배우자에게 걸면 안 돼요.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먼저 보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답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긍휼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도 있는 거죠. 여러분 천생연분
아이고, 천생연분. 이거 왜곡되면 진짜 나쁜 단어예요. 천생연분 딱 맞아. 오,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랑 살면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어.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똑같은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만 보면은 아무 노력도 안 하겠다라는 거를 천생연분이라는 거에 이게 걸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진짜 자기랑 똑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항상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그 노래 아실 테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정말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으려면 캔디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에 나하고.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땐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에 나하고. 이거 말고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거나 아무 고민도 안 하겠다 없습니다. 굉장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과 사람을 맞닥뜨려서 정말 훨씬 더 욕구 만족보다 큰 거룩의 완성을 하고 계시대. 이걸 너무 못 보는 시대예요. 그래서 스탠리 하워스 목사님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정말 이 정신 착락이 있으신 그 사모님 마지막에 보필하다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아무도 결혼 상대를 속속들이 알 수 없다. 다만 그렇다라고 생각할 뿐이다. 이거 원어로 보면 그렇다라고 착각할 뿐이다에 더 가까운 문장이거든요. 우리 다 연애하거나 뭐 알면 이렇게 같이 지내면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진짜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만큼의 통찰도 없고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그래서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럴 줄 몰랐어. 아직 모르는 거 이제 알면 됐어요. 어머, 그 집사님 그런 면이 있다. 그렇게 안 봤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본 거고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인정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 가려면 그것도 적응하세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채워짐이 필요한 거죠.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데 은혜 없이 욕구 만족만 하고 있으니,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가 아니라 순교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에겐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순교입니다. 순교가 왜 순교냐? 그 사람에겐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너무 많은 장애물질, 돈이, 신체 조건이, 명예가, 내 욕구가 다 장애물이잖아요. 다 장애물이잖아요. 근데 돈이 장애물이 아닌 사람끼리는 돈에 결핍이 있어도 행복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세상 것이 휘둘리는 결정탄 아니기 때문에 힘들지언정 장애물은 아닙니다. 같이 뛰어넘어가지. 이런 순교 정신이 너무 없지 않나? 오죽하면 에베소서에서 배우자를 위해 죽으라,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했겠나? 너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시편 기자가 그래서 174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께서 갖다 주시는 걸 사모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거를 사모하나이다. 주의 율법을 지켰더니 이렇게 해주더라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원수를 사랑한 게 즐겁더이다. 이렇게 가야죠. 가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 묘한 말 나와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아니, 양식은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보내는 행함이 내 양식이래요. 이 원리입니다. 사랑의 본질 자체가 넘쳐났을 때 이 채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라는 게 뿌듯하고 보람된 게, 내 거는 부족해지는데 채우는 느낌. 묘하죠?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있는. 그럼 나는 누가 채우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채우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이, 그래서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실감하는 게, 그래서 개념적인 게 아니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지 않은 건강하고 위대한 개인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쉽게 되는가? 아니요. 세 번째, 스탠리 하워스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애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흘러넘치는 사랑을 얘기했지만, 흘러넘치는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애씀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감사한 게 근데 자유롭진 못하지만 주인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됐죠. 그 죄를 이길 능력이 있어. 이기면서 애정으로 가다 보니 자연스럽지 않아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울며 불며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래 참아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게 더딘 듯해도 그게 맞다. 여러분 기도하기 쉬워요? 기도하기 쉬워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은혜 받는다는 거 알지만 기도가 쉬워요? 예배가 쉬워요? 의지적으로 나와야 되죠. 우러나와서 나오는 것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제 정직하게 물을게요. 난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막 박민근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미치는 줄 알았다. 없잖아요. 웃는다는 건 그치 라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의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죄를 뚫고 나오고 은혜를 더 의지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러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걸 겪어야 돼요. 하지만 그게 비능률적이라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만큼 깊은 노동이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출산의 고통 뒤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죽하면 죽으셔서 그 죄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 값이 만만치 않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3번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목사님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상. 그리고 이거 있으셔야 돼요. 너무 서비스 시대다 보니까 서비스 시대에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린 그거에 익숙해요. 딱 하면 딱 되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컴플레인 걸면 수정되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불편을 못 참아요. 불편을 악으로 여겨요. 그렇지 않고 사람이 크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내가 성장하는 데는 수많은 불편이 개입합니다. 다행히 가장 결정적인 건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괜찮지만 수많은 불편이 여러분들을 휘감싸할 때 잘못된 거 아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 모든 걸 뚫고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예요. 주님으로 가득 채우세요. 정말로 그게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 주님으로 가득 참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겠고 사랑, 욕구 충족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분노하거나 불만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혹은 조직에게 요구할 거 요구하세요. 근데 가만 살펴보세요. 이것이 혹시 욕구 불만인가? 더 깊은 걸 못 본 건 아닌가? 한번 보셔야 돼요. 흘려보낼 때 못 흘려보내고 욕구 불만 아닌가? 나는 혹시 간음자가 아닌가?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살펴볼 때 더 넉넉한 행동이 나올 겁니다.